할렐루야. 복된 가을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커밍 워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능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눈,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직관력, 또한 종합해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 우린 이걸 한마디로 지혜라고 하죠. 지혜. 첫 번째는 지능,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배움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한계에 부닥칩니다. 배움을 통해 지식을 쌓아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릇이 커지고 지혜를 쓸 수 있는 삶의 재료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개발해서 기술로 만들지 않으면 그의 지식과 지혜는 관념 속에 멈추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서 기술을 만들고 익히면 그것이 성공의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룬다. 그래서 요즘은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 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별히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기술 위에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이테크놀로지, 즉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LG 대기업들이 최고의 고급 기술, 하이테크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고 에너지입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 열정이 발전하게 하며 여러 가지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4가지가 있을 때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이고, 이 열정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해서 9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능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급 기술, 하이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앞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상치 않았던 역경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 그들은 그냥 똑똑한 비판가 혹은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지혜는 좀 부족해도, 지식은 배운 것은 별로 없어도, 고급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난관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록 그 어려움과 위기가 넘어서기 힘들다 할지라도, 또한 지혜가, 지식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워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와 문제와 싸워서 이긴답니다. 쉽게 말해 지식, 기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더 많지만,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열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고 무너진대요. 그런데 지혜나 지식이나 기술은 없지만,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문제를 넘어가는 게 여러 배 힘들고 때로는 몇십 배 힘들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와 부딪혀서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이기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와 싸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을 배우게 되고 지혜를 익히게 되고 기술을 익혀서 나중에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보다 더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열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가슴의 온도, 내 열정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열정이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아무것도 없이 현대그룹을 일으켰던 정주영 회장님은 매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소풍 가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눈을 뜬대요. 삶의 열정이 넘쳤던 그분은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구나, 오늘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열심히 행동하고 뛸 수 있고 즐겁게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또 다른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준비했던 열정가였답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나 유튜브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을 빼앗기며 잠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묵상하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꿈꾸시고 여러분들도 잠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른 새벽을 자명종이 깨우게 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이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다는 증거이다. 열정이 당신의 새벽을 일깨우도록 하라. 어린 시절 밥을 굶는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놀이에 빠져들었던 그것처럼 지금 당장 당신이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라. 우리는 여전히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보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내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정을 품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뜨거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지혜자였습니다. 또한 좋은 가정 환경에서 많은 배움을 통해서 넓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설교는 잘 몰라도, 왜냐하면 이분의 설교는 남아있지 않으니까, 글을 아주 잘 쓰는 탁월한 문장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남겨놓은 글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주옥 같은 성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점은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뜨거운 불이었고,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열정의 불이 그의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꺼지지 않고 뜨겁게 활활 타오르던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슴에 타올랐던 뜨거운 불,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적에 사도 바울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신의 배움과 자신의 생각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선교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다 핍박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한평생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그의 가슴 중심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는 자신의 시간과 모든 정열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했고, 그 기도하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나와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면서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12제자도 하지 못했던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면서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요, 1차, 2차, 3차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순교합니다. 1차 선교 여정 약 2년 동안 2240km, 2차 선교 여정 3년 동안 4500에서 5600km, 3차 4500에서 5600km.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정 동안 선교하며 그가 걸어가고 그가 밟았던 땅의 길이가 103,440km랍니다. 이 거리를 계산하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6번 왕복한 거리. 고속버스 타고가 아니에요. 서울서 부산까지 400km의 거리를 16번 걸어가고, 그리고 힘들게 배 타고, 그리고 죽을 뻔하면서 돌아다니고 선교했던 열정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그 바울이 나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략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으로 봅니다.
이제는 바울이 나이도 제법 들었습니다. 요즘 60이 아닙니다. 옛날 60은 완전 노인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이제는 체력도 떨어지고 몸으로 뛰는 시간들은 좀 지났으니 이제는 직접 뛰기보다는 지도자로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치리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 앞에 여러 성도들이, 제자들이 막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지금 가는 길은 너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러나 나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마지막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겁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알고 또 그곳이 나의 무덤인 거 알지만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자리인 것도 잘 알지만 그래도 나는 가렵니다. 쉬운 길을 찾지 않고 성도들의 눈물의 호소를 뒤로 하고 죽으러 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들이 젖을 달라고 뒤에서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명을 향해, 벳세메스를 향해, 죽음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벳세메스의 암소들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능하실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가능할까?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어가는데 근데 바울은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이길래 그 나이에 또 죽으러 가냐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고 거룩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 열어서 보여주신 모든 비전, 그의 귀에 들려드신 놀랍고 위대한 하늘의 음성, 그의 가슴에 부어주신 뜨거운 꿈을 느낄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쉬지 않고 순종했던 순종의 도구였습니다. 우둔한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눈앞에 기적을 펼쳐 보여주셔도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삽질하고 있습니다. 고집세고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속이에 경일기입니다. 열정이 없거나 자기 생각에 꽉 찬 일꾼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늘 비관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안 돼. 힘들어. 다들 실패하잖아. 위험해. 요즘 교회는 다 안 돼. 요즘은 비대면 시대고 코로나 시대인데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손해보면 어떻게 하려고?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조롱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욕하면 어떻게 하려고? 교회는 욕 먹었습니다. 주의 종들은 늘 욕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순교를 각오하고 갑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입니다. 이게 나의 길이고 나의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우둔하고 나는 지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예수님이 붙잡으시면 쓰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안 돼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는데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향해, 뜨거움을 향해,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나아갑니다. 오늘도 인생의 성공을 위해 뛰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사다리를 찾아와서 거기다 사다리를 놓고 밟고 올라갑니다. 열정은 막힌 길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아픔을 치료합니다. 열정은 우리에게 포기를 잊게 하는 힘을 줍니다. 열정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위대한 꿈이, 뜨거운 열정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만족하거나 이곳에서 멈추거나 포기하는 사람들,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고, 무모해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도전하다 보면 나중엔 정말로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못해도 저도 투지가 있으면 박수 쳐줍니다.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한다거나 우리보다 더 잘하는 브라질하고 축구를 할 때 못해도 이를 악물고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 저도 온 국민이 일어나서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쟤들이 우리보다 세, 브라질이 훨씬 잘해, 안 돼, 주춤주춤 멈추고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해요? 승패를 떠나서 전 국민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왜요? 열정이 없으니까, 투지가 없으니까, 뜨거움이 없으니까. 인간의 역사는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미쳐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미쳤던 경험들이 얼만큼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다면 그거 좀 불행한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미쳐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일에 미쳐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종종 미치는 경험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사랑에도 미쳐보고, 게임에도 미쳐보고, 운동에도 미쳐보고, 돈에도 미쳐보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학생 때 농구에 미쳤던 마이클 조던은 세계 최고의 농구 황제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미쳤던 손흥민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 최고가 됐습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를 성공해보고 미쳐본 사람들은 다른 것도 잘합니다. 저 거의 TV 안 보는데요, 가끔 TV를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저는 강호동을 쳐다볼 때 좀 유심히 쳐다봅니다. 역시 천하장사의 경험이 있었던 인간이라 그런지, 인간이라서 좀 죄송하네요. 천하장사의 경험이 있었던 분이라 그런지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활력이 느껴집니다. 연예계에서도 잘합니다. 열정은 가슴 벅찬 의욕과 기쁨입니다. 열정은 불굴의 의지와 정열을 가지고 목표에 도전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없는 단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타고난 재능도 열정이라고 하는 사포로 문지를 때 광채가 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많은 재능과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과 자질들을 다 포기하고 딱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열정을 남겨놔야 된다고 합니다. 열정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열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에게 투자하시고 열정이 있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에게 투자하시고 열정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제가 복음성가 중에 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 찬송만, 이 복음성가만 부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제도 밤새 혼자 막 뜨거워가지고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가사 생각하면서 아는 분은 같이 부르고 또 쳐다보면서 기도하실 분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가슴을 크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슴은 너무 작아요. 주여 나의 믿음을 크게 하소서. 주여 나의 믿음은 너무 작아요. 주여,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주여,
내 기도를 주여 나의 사랑을 크게 하소서. 주여 나의 사랑은 너무 작아요. 주여,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주여, 내 기도를, 주여 나의 사랑을 크게 하소서. 주여 나의 사랑은 너무 작아요. 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슴을 좀 크게 해주시옵소서. 제 믿음을 좀 키워주시옵소서. 제 사랑을 키워주시옵소서. 제 가슴에 열정을,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무모하리만큼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불을 주셔서 그 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너무나 게을렀고 너무나 약했고, 하나님, 너무 열정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욕심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는 많은 시간도 드리지 못했고 열정도 드리지 못했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도 하면서도 예수님께 미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 그에게 열정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제단 위에도 여호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과 열정을 가지고 시대를 깨우기 원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